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독백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분명한 활동입니다. 대화이고 간청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도 의사소통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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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엄마하고 아빠밖에 얘기 안 하는데도 다 필요한 의사소통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 배가 고프다는 얘기도 안 했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얘기도 안 했고, 춥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그거밖에 못 하는데도 의사소통이 다 이루어지고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아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빠, 엄마,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이입니다.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다 안 해도 엄마가, 아빠가 알아서 필요한 것을 다 해줍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관계 맺어져 있지 않다면,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 맺어져 있지 않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글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독백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고백, 이 인식, 하나님과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 한시도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를 것이냐?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믿습니까? 기도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는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의 기도가 있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고 다니엘의 기도가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름을 보면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이 엘리압이죠. 엘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나오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는 아버지거든요. 엘리압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엘리압이라고 지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자녀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나아가도록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뻐하십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 셋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아이들이 저에게 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오지는 않습니다. 부산에 있어서 화상통화를 이렇게 하지만은 목사님 잘 계십니까? 하면서 통화하지는 않습니다. 아빠 난리죠. 난립니다. 좁은 화면에 3명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난립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기쁩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저는 그 아이들이 자랑스럽고,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나 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얼마든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특권을 가진 것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단순히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만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첫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5절부터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광경을 보았겠죠. 야, 참 저분은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경건한 분이구나. 기도에 힘쓰는 분이구나. 그렇게 말해주는 것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스스로는 그런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한 하나의 쇼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기도는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길게 하느냐를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말로 논리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쇼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공중에 공개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는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공개될 필요도 없고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이 눈에 잘 띄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답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과 내가 독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자신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독대할 수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무도 없는 방이 바로 골방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그 바로 차 안이 바로 나의 골방입니다. 혼자 부엌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바로 그곳이 골방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거나 논에서 일을 하면 바로 그 밭이 나의 골방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독서실에서 자기 방에서 책상에서 바로 그곳이 나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습니까? 골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아무도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쓸 것이 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옆에 사람 아무도 신경 쓸 것이 없이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다른 사람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숨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성격 그대로, 자기의 부족한 것 그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거나 우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다음에 만나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돌아갔을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나에 대해서 내가 혹시 말을 실수하지 않았을까? 내가 한 말을 오해하지 않았을까? 뒤에서 비난하거나 헛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죠. 내가 말을 실수하지 않았나? 괜히 오해하지 않나? 말이 소문나지 않을까? 뒤에서 딴 얘기하는 건 아닐까? 사람을 만나면은 그런 괜한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나 아무 그리낌이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아픔과 고난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한 후에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분. 나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그분. 그분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소원을 풀어놓을 수 있는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로 나의 아버지는 말을 많이 안 해도 아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데 쓸 말은 없는 경우가 있고 말수가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적게 한다고 안 들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직진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게 뭔가 솔직한 얘기를 하기 어려울 때 뭔가 내 마음에 있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선뜻 바로 부탁하기 어려울 때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30분 동안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1시간 동안 막 다른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야 어렵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말을 잘 안 들어줄까 봐 조심스럽고 또 말을 꺼냈다가 괜히 아무 효과도 없이 상처만 받을까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지금 내 마음이 속상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왜 내가 이것이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서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같은 말을 반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가능한 한 안 들어주려고 하는 분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이든 주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둘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을 바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것은 힘듭니다.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 두렵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직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부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이름만 그냥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기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마실 것을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제까지 져야 됩니까? 네. 시집 보내면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벗어나고 싶죠. 소망이죠. 그러나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삶을 마쳐야 벗어지는 것입니다. 낳은 순간부터 그 아이를 이 땅에 낳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면요 결혼하고도 계속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좀 제발 알아서 좀 살아라 하고 싶지만은 알아서 안 사라지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알아서 다 살아왔습니까? 알아서 살고 싶죠. 그러나 알아서 안 사라집니다. 알아서 안 사라지는 그 삶을 누가 채웁니까? 부모가 채우죠. 부모가 채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책임을 지운 것도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법에 명시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칭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에 대한 무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잘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좀 믿어라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하십니다. 공중에 새가 있잖아. 새 많이 보지? 예, 새 많이 봅니다. 오늘 새 봤니? 예, 날아가는 새를 보았습니다. 새가 농사 짓는 거 봤니? 씨를 뿌리는 거 봤니? 씨를 거두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놓는 거 봤니? 못 봤습니다. 근데 살아가니 못 살아가니? 살아갑니다. 누가 먹이니? 글쎄요. 내가 먹인다. 내가. 드레베카바 보았니? 꽃들 보았니? 길가에 피어져 있는 꽃들 보았니? 예, 보았습니다. 꽃이 얼마나 예쁜지요. 지난번 차진숙 집사님 댁 이사예배 갔을 때 그 앞에 나와서 보니까 나팔꽃이 얼마나 예쁜지 제가 사진을 탁 찍어봤습니다. 이야, 꽃이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가 있습니까? 색깔이.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 보았니? 예, 보았습니다. 예쁘지? 엄청 예쁩니다. 맞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그가 입은 옷이 이 꽃보다는 덜 아름다웠다. 이 꽃이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옷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색깔을 입고 있다. 누가 입혔니? 글쎄요. 내가 입혔다.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요, 자기가 입을 옷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입혀주는 만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먹여주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게 하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먹여주시는 만큼 먹고 입혀주시는 만큼 입고 또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섬기고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술 중독에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때리고 욕설하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마음속으로 기쁜 것이 아니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오버랩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이게 즐거운 감정이 생기지 않고 뭔가 싫은 감정, 뭔가 불편한 감정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육신의 아버지,
혹은 육신의 어머니, 그들로 인한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전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아끼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내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달으시고 우리를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관계 맺음, 이것이 없는 기도는 독백이에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주문일 뿐입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해도 기도입니다. 마음속으로 염려와 걱정을 해도 기도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들으십니다. 항상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빠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친근하게 나아가고 끄리낌 없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